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일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머물고 증언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강가에서 일어난 이틀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경계선이자 누구는 떠나가고 누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 거친 광야의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그리는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세례 베푸는 자라기보다 철저한 증언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저희가 당신을 따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져야 합니다.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소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자 손가락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29절을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짧은 외침 속에 세례자 요한의 모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저 분을 보아라. 그는 자신들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자로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연약함과 순수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쳤던 양,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가져다 준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어린 양.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고통, 실패와 눈물을 대신 짊어지실 분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입니다. 요한은 또 하나의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세례자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부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둘기라는 이미지,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자주 자연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어린 양이나 비둘기, 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를 알아보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께서 거대하고 무서운 독수리나 아니면 상상 속의 동물인 용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연약하고 흔하고 평화로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력이나 공포가 아니라 평화와 온유함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시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깊이 연결되어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억지로 문을 부수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우리 위에 머무르십니다. 요한이 비둘기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우리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 자연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뭐니? 라거나 왜 따라오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위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 혹은 삶의 성공이나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은 아닐까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한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를 어쩐지 조금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들은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혹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처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메노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십니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순간 아마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찾아 헤매던 인생의 답은
어떤 지식이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와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간절한 요청,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원합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짧지만 강력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와서 보라.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직접 경험해라. 나와 함께 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설명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익히고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와서 보는 것, 즉 경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가서 경험해 보는 것이 천지 차이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제자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설명을 해주셨는지, 그들이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의 머무름, 그 하룻밤의 거함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다음 두 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40절과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머문 후에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했을 때, 너무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터져나오는 기쁨, 그것이 전도이자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형, 나 진짜를 찾았어. 내 인생의 기쁨을 만났어. 내 안에 갈급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이끌었고, 안드레의 증언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훗날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증언과 증언, 체험과 체험이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해 주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해줄 차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본다에서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린 양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증언하였을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문다라는 그 사실을 거쳐 증언한다라고 이어지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고 증언하며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고 우리의 방황은 목적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안드레처럼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의 구원자를 나는 만났다. 라고 기쁨으로 외치는 증언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과 변화의 축복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사건을 살펴보고 또 그의 증언으로 예수님과 머물고 증언하게 된 안드레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하나님께 어떻게 털어놓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2026년이 복되고 형통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머물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